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입니다. 저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구절들과 그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성경적 정체성에 있어서 누구며 그들은 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송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18장 18절, 22장 18절 등등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취하셨음을 사복음서와 로마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등등에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계시록 7장 9절로 10절에서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만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체 백성을 의미하며, 이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의롭다함을 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포함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언급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세계 열방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 중 7년 대환란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써 통과하여 주님의 재림 때에 영생에 이르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즉, 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전 백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당시에 지상에서 대환란을 통과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휴거받는 성도들만이 아니고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었던, 그리고 그때까지 구원받은 영혼들도 주님께서 재림 시에 함께하여 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도 포함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전체 백성들이며,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모든 미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미리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다가올지 모를 환난과 박해의 때를 능히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천국에 있는 열방에서 온 무수한 성도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더 화려한 화환이 아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송축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1장 등에서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사역을 위해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그들이 환호하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이래보건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천상에서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송축한 것은 어린 양의 대속적인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함이 넘쳐서 구원의 메시아와 그 하나님께 경배하였고, 그러면서도 그 역사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을 기리기 위하여 그에 부합하는 의미를 가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는 히브리어로 다말인데 예로부터 찬양과 축복, 생명과 부활, 열매와 승리, 정의와 아름다움, 하나님의 동의하심 등의 다양한 의미와 상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로서 하나님의 뜰 안에서 높고 숭고하며 생산성 있는 존재로 성숙해가는 성도의 표상으로도 상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종려나무는 수수한 곡식을 저장하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초막을 지어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초막절, 즉 장막절의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초막절에는 영적으로 추수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상징해 줍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는 추수 후에 초막절에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래 동안 절구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살펴본 바 있듯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에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초막절은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초막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여 즐거이 흔들며 기뻐하는 것은 궁극적인 구원을 받은 기쁨 때문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즉 영적 추수에 따른 감사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요. 자, 이제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보듯이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있는데, 이 흰옷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입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천국에 들어간 모든 성도들은 어린 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한 사죄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그들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들은 그 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정결케 되었고, 이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죄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만이 죄와 상관없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흰옷은 궁극적인 구원에 이른 승리자에게 주시는 예복으로서,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의 서두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믿음의 시련과 유혹에서 성도들이 이기도록 격려하라는 의도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도 성도들에게 지상에서 이기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여서 믿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9장은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이미 주장된 바 있듯이 이 장들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반 기간 동안에 해당되는 사건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재앙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일어난 재앙, 화를 가리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삽입장으로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천사들로부터 받아 삼켜 먹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안에 기록된 주요 내용은 환란과 주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관한 것일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데, 이것을 통해서 계시록 16장에서 시작될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 동안에 있게 될 사건들, 즉 죄악된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나라로 만들 목적으로 집행하시는 7 대접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 확실함을 드러내리는 목적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그 어디에도 7년 대환란이란 말 자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7 나팔과 7 대접의 재앙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의 성격임을 하나님의 수인 7이란 말에서 알 수 있고, 이 재앙들은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70일로 규정한 시한 중에 그 마지막 한 일에 해당되는 7년 동안에 일어날 사건과 중첩됨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대환란이란 말은 특히 이 기간에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핍박과 박해라는 관점에서 부르게 된 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에서부터 9장의 내용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재앙들이란 근거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첫째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상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 중 14만 4천 명이 향후에 일어날 모든 재앙들에서 보호를 받기 위해 인침을 받는 것과, 그리고 계시록 8장과 9장에서 일어날 재앙들과의 상관관계가 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마지막 7인을 떼실 때에 제단의 금향로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에 의해 보좌 앞 제단에 올려가니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려와 지진 등이 나면서 심판을 위한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 6절에서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땅과 바다, 하늘의 모든 영역의 3분의 1이 해함을 받게 되며, 계시록 9장에서는 유브라데 강에 있는 이스라엘 인근 지역에서의 큰 전쟁이 일어나 사람 3분의 1이 죽는 화셋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곧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인 대환란의 전 3년 반 동안의 일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계시록 8장에 가서야 7 임봉한 두루마리의 내용 중 특히 생략된 후반부의 재앙들, 즉 마지막 때의 7년 대환란의 전반부 재앙들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계시록 8장과 9장의 위치 자체가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에 해당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로서 계시록 9장 4절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인을 칠 때 입맞지 못한 자들만 해하라는 말씀이 나오므로 앞서 7장에서 14만 4천 명이 입맞은 이유가 바로 이 대환란 기간에서 그들을 보호받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계시록 7장 1절과 또 8장 1절에서 사방의 바람이 잠잠하게 되고 시작된 것은 동일하게 그 위에 뭔가 범상치 않은 큰 일이 발생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묵시적으로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어린 양이 7 인봉을 떼므로써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록 6장 이후에서는 삽입장인 계시록 7장이 들어가 있고, 또 계시록 8장과 9장 뒤에도 삽입장인 10장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혹은 큰 주제의 전환이 있은 후에 삽입장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서는 6장에서의 재앙을 이어 더 큰 재앙의 사건이 있을 것임을 암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계시록 6장 이후에 전개되는 재앙들은 그 영적 고통과 진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 6장에서는 대환란 전까지의 일반적인 재앙이 강조되기에 이후에 계시록 8장과 9장에서의 재앙은 더 큰 재앙, 곧
제7년 대환란의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진통 과정임을 또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8절에는 일반적인 말세의 징조로서의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날 땅의 4분의 1 권세를 해치는 대환란 이전의 일반적인 재앙들, 그리고 계시록 8장 2절에서부터 12장까지는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에 일어날 징조로서 땅의 3분의 1을 행하는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대환란의 후 3년 반 기간에 일어날 재앙으로서 사람과 땅, 강 등 자연계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재앙인 7 대접의 재앙 등 그 진통의 강도에서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8장과 9장은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일어난 첫 번째로서부터 6번째 나팔 재앙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계시록 10장 2절 이하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와 계시록 5장의 7 임봉한 두루마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계시록 7장과 8장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또한 계시록 10장에서부터 11장에 나타나는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두 증인의 복음 증거 사역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먼저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선 여기 7 임봉한 두루마리책과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책과의 관계에 대해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리차드 버컴 교수와 한국 총신대 이필장 교수는 이것들을 같은 책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7 임봉한 두루마리는 구약시대 다니엘에서 기록되어서 임봉한 채 내려온 71위의 두루마리 예언이거나 그것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5장 1절에서는 이 7 임봉한 두루마리가 안팎으로 쓰여져 있다고 하여 그 내용이 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분량의 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작은 두루마리는 7 임봉한 두루마리의 임봉이 하나씩 떼어져서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도중에 계시록 10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사도 요한이 추가적으로 천사로부터 받아먹은 예언이 삽입된 것으로 보여주며 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것을 통해 다시 세상에 예언해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계시록 전까지 종말에 관한 예언되었던 것에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예언이 더 보충됨으로써 다시 예언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기록된 종말의 예언서인 다니엘의 70일의 뿌리를 둔 7 임봉한 두루마리에 사도 요한이 받아먹은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이 추가되어서 비록 구약적인 표현이 여전하지만 종말의 신약교회의 관점에서 새롭게 기록된 예언서인 바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미루어 볼 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기록된 다니엘의 70일의 두루마리를 신약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뉴얼하신 종말의 경륜을 사도 요한을 통해 추구함으로써 갱신하신 종말론의 최종 로드맵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작은 두루마리는 7 임봉한 두루마리를 보충한 예언서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에 나타나는 대환란의 전 3년간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 그리고 계시록 10장과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의 예언 사이에는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 것은 계시록 11장 1절로부터 14절에서 두 증인이 나타나 예언 사역을 하는 내용과 더불어 또 하나의 삽입 환상군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 삽입 환상군은 6번째와 7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위치하면서 계시록 8장과 9장에 기술된 나팔재앙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9장 20절로부터 21절에서와 같이 회개치 않는 패역한 세상 사람들을 어떤 방도로 회개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을지를 계시록 11장 13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8장 9장을 통해서 물리적인 제재로는 그것이 아무리 강도 높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띤 재앙이라 할지라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결코 근본적으로 샥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창세기 8장 21절 말씀과 같이 노아 시대의 대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인간들도 결코 그 심성에는 아무런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을 정도로 죄로 말미암아 극심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계시록 10장과 11장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종들이 한 복음 증거 사역을 통해서만 회개가 가능하다는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계시록 8장과 9장을 통해서 나팔재앙에 따른 비극적인 참상과 그 결론 부분인 계시록 9장 20절로부터 21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나팔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패역 무도한 반응을 계속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계시록 10장에서부터 11장에서의 삽입환상에서는 예언을 묻고 선포하는 말씀 사역을 소개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이 한 증인의 사역만이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런 의도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의 회개는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종들의 복음 선포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물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과 같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누구에든지 복음을 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결국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며, 둘째,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같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최후의 종말은 도래할 것이기 때문이고, 셋째로는 이상의 결과로 심판 때 사람들 하여금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0장의 이 삽입환상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힘센 천사가 등장하는 것이고, 둘째는 8절에서부터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천사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그 작은 책을 받아먹으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으나 배에서는 몹시 썼다고 하는데, 이는 사도 요한이 받은 종말에 관한 예언에 담긴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 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과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와 이어지는 계시록 11장에서의 두 증인의 사역과의 관계는 7 임봉한 두루마리에 작은 두루마리가 추가되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종말의 결정판이 완성되면서 구원 사역의 완성을 위한 종말의 복음 증거 사역이 보다 능력 있게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언급된 두 증인의 예언 사역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활동기간은 계시록 11장 3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1260일로서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 동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대환란의 전 3년 반 기간에 복음 증거의 역사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특히 대환란에 관한 기록은 유대인의 견지에서 기술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로는 세 가지로서 첫째, 계시록 5장의 7 인봉해진 두루마리의 후반부 내용이 다니엘의 70일의 마지막 한 일의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로서 대환란이 그 핵심을 이룰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70일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역사의 기간이기에 마지막 한 일회인 대환란도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환란에 대해 기록할 때 다니엘도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리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등등 라는 말씀을 하셨으며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라고 하여서 당시 구속 역사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의 곳곳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와 관련된 단어들, 즉 그 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성, 즉 예루살렘 성 등인데 신약 시대의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의 거룩한 성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부터 24절에서의 예루살렘 성과 실제 예루살렘 성으로서 정확히 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이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계시록 11장 1절에 기록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2절에 기록된 바 성전 바깥 마당과 예루살렘 성이 42달 동안 지팔필이라 라는 등의 표현도 바로 유대인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여전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12절 말씀에서 두 정인은 두 촛대 그리고 두 감람나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총신대 이한수 교수 등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정인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1급 촛대 니코니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그들 그리고 계시록 11장 10절에서 두 선지자라고 묘사하고 있고 그들이 무정에서 올라온 짐승과 전쟁을 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어서 마치 모세가 바로와 또 엘리야가 아합과 대결함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적 그리스도와 싸우는 교회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정인을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계시록 11장 3절에서 두 정인의 활동 기간을 1260일로서 약 3년 반에 해당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을 교회 시대 전체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어떤 논리적인 정당한 관련된 구절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두 정인이 교회라면 굵은 벼옷을 입고 사역하는 모습의 교회의 모습이 적어도 3년 반 동안 존재한 역사가 실제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 사례가 있었는가를 살펴볼 때 없다는 것과 세 번째 계시록 11장 5절에서 교회가 그 원수들에게 아무 때나 하늘로부터 불의 심판을 내려 그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는 그런 역사가 없고 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계시록 11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가 모두 실제 죽고 다시 세상에 살아나는 경우가 교회 역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이 두 정인을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복음, 혹은 구약과 신약, 혹은 교회와 성령 등으로 되풀이합니다만 이러한 해석도 그 근거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 두 정인은 오히려 구약의 모세나 엘리야와 방굴한 증인들로서 두 감람나무로도 불리므로 이들은 스가랴서 4장 11절로 14절에서와 같이 이스라엘의 포로기환 시대의 총독이었던 정치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사람으로서 대환란의 시기에 사역할 하나님의 종들로 정치적인 인물과 더불어 종교적인 인물로 특정한 두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도 이 두 증인에 대해서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 실제로 특정한 사람으로서의 두 증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두 증인이라고 하였으므로 대환란의 시기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복음 사역자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할 사역은 그들이 입은 벼옷이 상징하듯이 특히 종말의 유대인들을 위하여 대신 회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마치 주님의 초림 때에 세례 요한이 한 것 같이 회개와 더불어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역이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사도 요한이 예언을 받게 되는 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그것으로서 선지자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그런 사역으로 확장시켜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계시록 11장 13절에서 같이 기도했던 대로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은 전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런 상호 불가분의 영광 속에서 요한에게 주신 예언적 복음과 두 증인에 의한 그 예언적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선지자적인 사명은 종말에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삽입장의 본인은 성격상 동일선상에 있는 내용으로서 전자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받아 먹는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도 한 영혼이 복음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두 증인의 비유를 통해서 교회의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종말의 구속 역사가 이를 통해서 성취됨을 상징인 묘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현대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양한 방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앞에서 살펴본 계시록 10장에서 11장의 삽입 환상을 통해 말씀드린 사실에 근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미련한 방송을 통해서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앞으로도 회개를 동반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말씀들을 힘있게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종말의 시대일수록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만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로 21절 말씀과 계시록 16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와 같이 종말에 있을 재앙의 심판때가 되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더욱 무뎌지고 신앙은 파손되어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간곡히 외치는 복음의 메시지에도
좀처럼 귀를 기울여 회개치 않는 현상을 보일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종말이 다가오는 지금은 포스트 모던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보다는 상대적인 자기 주장에만 열을 올리는 시대가 되다 보니 과거의 전통적인 도덕과 윤리견은 아예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상대주의화, 탈도덕화와 탈윤리화, 탈교리화, 탈신학화가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의 특징이고 우리는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종말은 옛적 노아의 시대와 같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거듭남을 경험했고 그에 따라 주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주님의 초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광야에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푸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로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강력하고도 원초적인 회개 메시지를 복음 안에서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위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결단과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경우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교우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확증해 가시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논쟁적인 사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그럼 오늘 다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경적 종말론으로 무장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통해서 가르침받은 종말론의 교훈대로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이 교훈을 배우고 받고 또 그 가운데 말씀대로 따르며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세계 선교의 사역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각자들을 주님을 닮은 온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 방송 함께해 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소리 방송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광야의 나팔소리 방송도 함께 기억해 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며 한 주간도 복음 전파와 영적인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